참 은혜로운 찬송을 할 때에 정말 아멘으로 보답하여 이 찬송이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찬송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135장 또한 133장이 통합 찬송에 있습니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목에서는 근데 이제 제목의 그 아래 영어 부분 한영어로 있는 부분을 보면은 어저께나 오늘이라는 것보다는 그 히브리서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게 그분입니다.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오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에게 우리가 예배로 오늘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제목을 보면은 영광의 메시지 어찌 달콤한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Oh how sweet the glorious message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참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용어가 이 찬송에 있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들어갑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랬을 때 형제님 나오셔서 말씀 하시면서 우리가 이 후렴 부분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후렴 부분 하면서 말씀을 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하신 주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 이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믿음의 눈으로 저희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아들들입니다. 약속의 딸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오늘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님 담을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혼까지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해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자매님들이 긴장해요. 고린도전서 11장은 아주 자매님들이 긴장하고 긴장하는 장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자매님들이 쉬셔도 됩니다. 오늘은 그 앞에 부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 앞에 부분, 각 남자의 머리. 이게 설교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예. 모든 남자의 머리다. 오늘은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까? 남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남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남자 중에서도 누구예요? 누구? 머리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의 머리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합니다. 근데 남자 중에서도 뭐예요? 모든 남자. 그럼 이 고린도서를 누구한테 보냈죠? 고린도서, 여러분. 고린도서, 예. 1장 2절 보면, 오늘 제가 설교식이 아니고 가르침식으로 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안 하고 조용히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과, 이렇게 됐죠. 예.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는. 그러면은 이게 모든 자니까, 모든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거룩히 구별된 자. 예. 거기 안에 있는 모든 남자, 형제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의, 모든 형제들의 머리는 누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남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면은 우리 형제들, 오늘 젊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남자 제목을 정했습니다. 남자. 그러면 내가 지금 형제는, 남자면은 나의 머리는, 저의 머리는, 나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 맞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한번 해봅시다. 저기 끝에 시작.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 입니다. 예.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시계서가 아니고 성경에서 알기를 원하노니,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설교자요, 사도요, 교사인 사도 바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사도 바울은 우리 형제들에게,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베풀어요. 저와 우리 형제들에게 알아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죠. 알아야 될 게.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구절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고, 뭐 어르신들 만나도 그건 일반적으로 아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구절이 있기 전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모든 남자의 머리를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있어요. 그 남자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인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아멘. 그것도 모든 남자,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모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남자의 머리에 제일 중요한 게,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남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오늘 남자의 정체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럼 지금 나의 머리는 누구냐? 우리 형제들, 나야. 그렇죠?
주로 내가 될 수 있고 머리가 또 뭐 우리 메시지에서 또 사회적인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남자의 머리가 여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가정에서. 이건 우리 소원경을 통해서 우리 남자의 정체성을 하루빨리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자기 위치에 있는 그 남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거죠.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인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남자는 우리 12장 7절로 내려가요. 남자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남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남자는 성경에서 남자의 정체성, 이 남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히 구별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거룩히 구별된 그 남자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은 남자는 어떻게 무슨 모습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모습이다. 아멘. 자녀에게도 아내에게도 할렐루야. 그 자매님들은 어떠냐? 자매님들은 성의 자매님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그 시간이 아니니까 다 말씀 다 못 드리지만 잠언 12장 4절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여인은 현숙한 여인은 자매님들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잠언 12장 4절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화관이다 보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보석이다. 그렇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현숙한 여인은 뭐예요? 보석이다 이 말이죠. 이 영광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관이라는 거는 보석이 달려 있는 관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메시지 내용이에요. 보석, 밸류관의 보석. 그래서 우리는 남자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남자든 여자든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죠? 그 다음에 현숙한 여인은 남자의 다 영광의 보석이고, 그러죠? 그러면은 남자도 영광이고 여자도 영광인데 아직도 우리 소외자매가 묻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귀한 존재인데 그러면은 형제가 더 귀할까 자매가 더 귀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자 남자 1000명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거 알죠? 여자 1000명 1000명을 모아놓고 남자 여자 1000명을 모아놓고 어인을 찾는다면 남자에게서 어인을 찾으면은 전도서 7장 28절입니다. 전도서 7장 28절에 답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세요. 남자에게서 1000명 중에 어인을 찾으면은 몇 명 찾는다 해놨습니까? 답. 한 명을 찾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 명. 그런데 그들 중에 여자에게서는 한 명을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한 명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귀해요?
아닙니까, 여러분? 예, 천년 기념물 중에서도 희귀하면은 예, 엄청나게 희귀한 겁니다, 여러분. 없어요. 찾아봐. 눈을 떠도 아무리 찾아다 그래도 남자 중에서는 한 사람을 자기 위치를 찾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자기 위치를 찾는 자는 1000명을 탁탁탁 가보면은 8명 정도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예요. 예, 어제도 우리 모임 가운데 가니까 형제들이 훨씬 많아요. 예. 근데 예, 자매님 중에서도 예, 없더라. 우리 복음이 나오면 뒤집히죠. 근데 어쨌든 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를 그리스도로 가지고 있는 남자, 또한 예, 머리를 그리스도로 가지고 있는 이 여자는 너무나 귀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자는 더 귀한 존재. 여기 귀한 존재들이 앉아 계십니다. 아멘. 나가서 보면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길거리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고, 그쵸? 예. 그러면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순수죠? 그러면 착착착착 맞는데, 저 성경을 통해서 이걸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했는데 그런 게 안 보이고, 예. 아멘. 그런 게 안 보이고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말씀을 딱 보여주세요. 예. 부모의 영광이 자식이 아니고 자식의 영광은 어머니라 그러지 않냐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아버지다! 설교 아니에요. 잠언 17장 6절. 잠언 17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딱 펼치는데 잠언 17장 6절입니다. 자식들은 손자죠. 손자는 노인들의 화관이요. 그렇죠. 노인의 영광은 손자들입니다. 그렇죠? 그저 귀여운 거야. 손자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식들의 영광은 뭐라고 얘기해놨습니까? 그들의 뭐라고요? 아버지들이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 아버지들, 우리 남자들은 자기 위치에 있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자식은 뭐예요? 그 아버지가 뭐예요? 그 아버지가 보석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의 보석이다. 아버지가 그 위치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보석입니다. 그만큼 귀하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가정에서 우리 남자들 그 중에서 어머니들이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식들의 영광을 어머니들이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식들의 영광은 누구라고요? 아버지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비 아버지들도 있고 진짜 아버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아버지들의 위치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의 보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이제 머리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자, 그리고 우리가 머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머리. 머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머리. 머리 하면은 신체 구조상 머리 하면은 해보아 됐죠? 신체 구조상 머리 하면은 어디예요? 어디부터요? 목부터 위에. 그래서 배웠습니다. 목 위에부터 여기 위에가 우리 인체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머리가 어느 신체 기관보다도 가장 복잡한 기관을 가지고 있고, 이 머리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입력 기관, 이 피부를 제외하고는 눈, 코, 입, 귀 전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피부 빼고 나면은, 그쵸? 모든 정보가 머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머리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성구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머리는 조금 심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머리가 없으면은 뭐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처형을 한다든지,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여기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팔을 하나 잘라도 살 수 있어요. 그쵸? 다리 하나 잘라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큰일 납니다. 이 머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머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첫째 단어가 뭐냐면 수프림 이렇게 나옵니다. 최고의, 최상의, 가장 중요한 부위. 극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도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머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몸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지배자고, 우두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authorit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권위, 그 용어로는 달라요. 권위, 그러면 쥐나 통수하는 가지고 있는 힘 얘기하는데, 영어로 보면은 권위 그러면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결정권과 허락과 불허를 할 수 있는, 즉 무슨 뜻이냐면은 판단을 해서 모든 것을 인정을 해서 마지막 뭐예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 사람이에요.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 그럼 그런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어릴 때에는, 자랄 때에는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 결정권자가 어릴 때는 부모예요. 맞습니까? 조금 자라가다 보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보면은, 그때부터 뭐 이제 아버지가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냐고, 걔가 결정할 거예요. 거기 이사 올라가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별로 이제 영향력이 없어요. 대학 가면은 거기 들어갈 수도 없어 이제. 뭐 아이디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다음에는 완전히 독립체, 자기 자신이 지금 공부하고 자기 자신이 움직여갑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자기가 결정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권자는 부모에게 있어요. 그 결정권자가 성장하면서 그 다음 뭐예요? 나로, 자기 자신으로 독립하는 개체로 자기도 넘어갑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부모님한테 어떻게 할까? 야, 네가 결정해라. 잘했으니까. 야, 네가 결정해.
여기 머리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왜 머리라고 그랬냐? 메시지에서는 머리는 남자가 왜 여자의 머리가 되어야 되느냐? 남자는 여자를 뭐예요? 여자를 대신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다. 몸이 손이 나를 책임지잖아요. 중요한 거. 네. 이 몸에 책임지는 기관은 여기 있습니다. 왜? 여기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잘못되면 우리나라에 지금 대사가 있잖아요. 큰 그런 구령이 있는데 그것도 뭐예요? 컨트롤 타워. 여기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데서 뭐예요? 2개가 된다든지 3개가 된다든지 약화가 된다든지 정확한 결정을 내려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말이죠. 움직일 수 있도록 바로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곤란이 생깁니다.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기면 부부관계에서 자식관계에서 가정에서 그 다음에 사회로 넘어가고요. 그러죠. 사회가 국가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조금 더 성장하면은 여친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또 영향을 받는 이제 단계가 아내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만 중요한 건 뭐냐? 맨 마지막 나의 머리가 누구냐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출발은 부모를 했다가 그 다음에 나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여친이 되었다가 아내가 되었다가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오늘 어제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뭘까 되었더라도 오늘은 지금 이 시간부터는 나의 머리는 부모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여친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요. 할렐루야. 우리 남자 정신 차려. 저도 남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나의 그리스도는 머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머리를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 남자에게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영으로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에서 태어나려면은 나올 때 머리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에도 영적으로 태어날 때에도 반드시 뭐예요? 태어나야 머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건 뭐냐? 몸과 머리는 하나라고 해요. 아멘. 연결되어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서 내가 예수 가지고 결코 머리가 되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 남자들이 특별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책으로 있으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정말 살아서 나에게 최종적인 근위로 지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도 아니고 교수의 말씀도 아니고 직장 매니저의 말씀도 아니고 여러절의 말씀도 아니고 또 나의 말씀도 아니고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게 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어제도 그런 간증을 드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니까 그 말씀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를 영접하는 자는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는데 그 말씀은 그동안 알았지만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전달됐더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구나. 예. 그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내 죄를 다 없앴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요. 빛으로 전달이 되니까. 그게 실체가 되는 거죠. 기록된 성경의 글자가 나에게 어느 날 빛으로 해서 실체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가가지고 사람들 붙들고 어제 그 한정을 제가 들었는데 이 말씀이 지금 글자로 얘기 들리지만 이제 때가 되면은 이 말씀이 빛으로 전달돼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못 끼쳤거든요. 나를 이끌지 못했거든요. 그동안 내 생각으로 이끌었고 내 결정으로 이끌었고 그렇죠? 내 판단에 의해서 이끌었는데 이제는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과 나를 끌어가는 것, 이끌어가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기록된 성경 구절이 묵상했던 그 구절이 단상에서 설교한 형제의 그 구절이 어느 날 예배 참석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어느 날 빛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나를 마음에서 감동을 시켜서 이끌고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결정권자를 바꾸는 거예요. 갈아치우는 거죠. 그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 일단은 뭐예요? 결혼하지. 믿음은 들으면서 오며 이게 들으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놔야 돼요. 오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오늘도 그 말씀 거기에 밑에도 있지만 에베소 5장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리라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보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굳게 하듯 이렇게 해놓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굳게 하듯 이렇게 해놓고 그죠? 우리 저기 부인들 이 말씀 들으면 벌써 긴장되는데 여러분 메시지 여기 보면은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 있는 사람의 필터 73단 생각 있는 사람의 필터 73단 자, 그 내용이 보면은 남편과 아내는 큰 신이라고 얘기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여자들은 남편을 존중해야 되라 존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남자들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경할 수 있도록 그 구절 잘 읽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경할 수 있도록 자기 아내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편이 아내 앞에서 먼저 본이 되는 삶이 됐을 때에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먼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본이 먼저가 됐을 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 창세기 3장 16절로 넘어가면 창세기 3장 16절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보면은 후반부 보면은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으려니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자, 이 부분은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배하는 자, 굉장히 강한 어구가 그렇죠? 상당히 강한 어구입니다. 그러면은
왜 지금 이 말씀을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는 자라고 했냐 이 말이죠. 지배하는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스리는 자, 지배하는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지금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아까도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창세기에 가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는 창세기에서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남자가 자기 아내를 다스리는 것은 이 남자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화된 바로 말씀의 다스림이다. 이겁니다.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으로의 다스림. 여기 지금 다스린다는 이 얘기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지휘하고 통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렇죠? 고린도서 11장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가 아내를 다스리려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남자가 그러면은 여자의 머리냐 이 말이죠. 왜?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했는데 그것은 남자는 아내를 책임지어서 반드시 여자가 즉 아내가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모든 답은 부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책임을 남편에게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이 집에다라고 그래서 이 부인이 이 깔개가 아니다. 구약에서는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아내는 돕는 배필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느냐? 그 답은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 보면 히브리서 13장 7절 이걸 피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직분을 줘서 교회에서도 교회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 보면 그 먹이는 거는 목자가 자기 스스로 있는 양식 주는 게 아니거든요. 목자는 대목자장이 주시는 걸 받아서 전달하는 거죠. 받은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다스리는 자. 여기 지금 다스리는 자가 나와요. 창세기 아까 우리가 3장 16절에서도 그 지금 다스리는 자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다스림은 무엇을 통해서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예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자기 말이 아니라 집에서 완전히 제왕이 아니라 이거에 저거에 저게 이 지금 그런 독재적인 그런 지금 얘기 아닌 거예요. 가부장적인 우리나라는 권위의식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를 이룬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 아내 여자의 머리다 하면은
그것은 곧 뭐냐면은 그 다스림은 바로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인이 말씀을 부인하면은 바로 뭐예요? 그것은 헤드십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음료로 취급받아요. 그건 왜? 다른 남자가 머리가 되기 때문이. 그 창세기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은 이 지금 헤드십 머리 되심이 바뀐 거예요.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으로. 그래서 쏘가 넘어가는 거죠. 우리 남자들이 가장 많이 쏘가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도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넘어가는 여자가 쏘가 이렇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여자가 쏘가 범죄했다. 이렇게. 여자는 쉽게 쏘가서 넘어가는 자요. 그렇죠? 쉽게 쏘가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거기 말씀 3장 말씀 보면은 여기는 뭐예요? 더 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을 더 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더 약한 그릇이다. 여인은 더 약한 그릇이다 이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이 더 약한 그릇이면 여성들이 더 쉽게 상처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지금 더 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어디와 연결을 시키냐면은 창세기에서 쉽게 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쏘가 넘어가는 존재고 사탄이 이거를 이용했죠. 이용했기 때문에 여인은 더 약한 존재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 지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배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연약한 그릇. 이건 우리가 지금 복습하는 거, 그렇죠? 더 연약한 그릇이다. 여자들은 더 연약한 그릇. 우리 남자도 연약해요. 연약한데 여인은 뭐예요? 여인은 더 연약해. 성경에서는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연약합니다. 이것은 어떤 육적인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성이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사탄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 지금 이 땅에 있는 동물들 중에 사람도 포함해서 인간과 동물 중에 여인이 아름다운 동물의 한 끗 가운데 있어요. 동물들은 뭐예요? 전부 뭐예요? 숲끝이 다 아름다워요. 그렇죠? 사람만이 여자가 아름답습니다. 맞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시는지? 왜 여인을 아름답게 해놨는지? 여인만, 여자만 아름답게 해놨습니다. 쏘가 넘어가는 존재입니다. 더 연약한 그릇. 원창조에 들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렇죠? 아름다움은 여러분, 지금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움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은 죄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은 속이는 거다. 아름다움은 헛된 거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은 정말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완벽할 정도로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이사야 53장 2절 보면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분이다.
그리스도는 멋지고 최고 크고 힘세고 긍정한 남자는 아니다 이야기죠. 창세기 6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성들의 뭘 보고요? 사람의 딸들의 뭘 봤습니까? 창세기 6장 2절 답을 보세요. 창세기 6장 2절 사람의 딸들의 옷을 보고 시기를 보고 배경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답이 나왔습니다. 예. 아름다움을 보고 자, 한문은 믿지 않습니다. 아름다움.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뭐예요? 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심판. 외적 아름다움. 어떤 형님도 지난주 제가 교제를 나눴는데 전철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지난주에 진짜로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봤는데 앞에도 지금 이렇게 앉아있고 여학생들도 앉아있고 있는데 눈을 어디로 둬야 될지 도저히 자기가 감당이 안 되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짧은 옷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일반 다른 교회에 지금 그런 예배 드리는 걸 최근에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짧은 옷을 입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게 더 쇼킹한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고침받지 않고 있는 상황.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일 때 아름다움을 보는 그것은 우리는 정말 그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 정말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남자들이라면 그것은 아름답게 볼 수 없는 건가요? 생각 있는 사람의 피터 여러분 보면 거기 말씀 89문단 보면 진짜 생각 있는 남자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아. 교인인 남자는 쳐다보고 찬미를 하겠지만 교인은 그러나 생각 있는 남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남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고개를 돌립니다. 그녀가 남자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왜냐하면 언욕을 품고 보면은 그 자체가 마음의 쓰임이 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뭐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 근데 일단 눈을 딱 보면은 뭐예요? 참 예뻐지? 들어오는 거예요. 입력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온통 사진도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의 남자의 신은 여인이다,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광고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무슨 거를 지금 예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인 이 남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을 예쁘게 보지 않을 거다. 오히려 뭐예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더 연약한 그릇이다. 메시지에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그렇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자기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정체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 절대로 여자를 이용하면 안 된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여인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인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9장 보디발의 상황 얘기했죠. 보디발의 부인. 요셉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 그렇죠? 여인이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여인에게 자녀처럼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절대로 악한 것을 행하지 마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본보기였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받은 한 형제의 간증입니다. 죄의 원 소스는 제공하는 자가 여인이었다. 어디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창세기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한 상황이 똑같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의 잘못으로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거 감정 쓰는 거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죄가 그렇게 여인의 신체적인 그런 시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다. 경향이 많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움의 시험을 피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강하기로 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아름다움에 우리를 남자를 속이는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창세기 때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남자들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건 여성이 문제가 아니고 여성의 그 속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의 속성을. 여성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그 다음 또 다른 말씀 보면은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남편이 바른 행동과 바른 은행으로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 남편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본보기가 되게 먼저 옳은 행동을 보여야겠다. 그렇죠? 먼저 옳은 행동 보여야 됩니다. 본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남자들이 거부하기 힘든 이유, 하나님과 아들이라는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옳지 않은 행동은 현명한 판단으로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형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현명한 판단으로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중요하죠. 남자들이 거부하기 힘든 여자의 유혹. 이 표현이 굉장히 남자들이 거부하기 힘든 여자의 유혹입니다. 왜? 여자는 더 연약한 보살펴줘야 됩니다. 그렇죠?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이용을 하면 안 되고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보살펴줘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모든 남자들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
여인들 얘기가 아니고 젊은 남자 얘기하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젊은 남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게 하리까? 시편 119편 9절 읽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무엇에 따라요? 주의 말씀에 따라. 내 양심에 따라가 아니고 내 양심은 언제든지 넘길 수 있습니다. 내 도덕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그런 성교육이 아니라 내가 배운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 아멘. 자기 길을 조심한다 되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자기 길을 조심해야만이 청년들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조심한다는 뜻이 뭐예요? 자기 길을 조심한다. 자기 길을 조심한다는 게 뭘까요? 여기 빠질 거니까 조심한다. 거기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refrain 이렇게 나왔습니다. R-E-F-R-A-I-N. 삼가한다 이 뜻입니다. 삼가. 자기를 지키고 삼가하는 것. 두 번째 뜻은 삼가한다는 뜻의 두 번째 의미는 abstain, A-B-S-T-A-I-N. 그게 무슨 뜻이냐? 금주할 때 쓴다, 끊는다 뜻입니다. 그래서 삼가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도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지켜서 삼가하고 끊어내고, 그러죠? 그만두고. 그런 것을 뭘 통해서? 주의 말씀에 따라 해야 됩니다. 내가 억제하고 내 스스로 도덕적인 능력으로 뭔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 말씀.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서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말게 하소서. 어제도 어떤 자매님 간증하는데 내가 좋은 일 하려고 내가 나쁜 짓 안 하려고 몇십 년 동안을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화 안 내고 그만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 스스로 해보니까 안 되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올바로 살려고 해도 안 된다. 근데 나중에 해결책이 찾은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았다. 자기가 누구인가. 내 머리가 왕이면은 몸도 왕이죠. 몸도 왕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런 삶 가운데서 그런 성화의 단계를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동일한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주를 찾고 명령을 따라서 얼마나 많이 방황을 했으면 지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방황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면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방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작품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의 작품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없기 때문에. 머리가 다른 게 되어 있는 거지. 해답. 그 다음 말씀 답이 있습니다. 시편 11편, 119편 11절. 화재가 나면 우리나라에 몇을 돌립니까? 우리나라에서 불나면 119조. 지금 10편 몇 편입니까?
청년들이 몸에서 불이 나면 119를 부르요. 빨리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SOS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한 형제님 읽어봅시다. 119편. 자, 119 돌려. 불이 났어요. 119. 그 다음에 11번. 또 11 또 눌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신호가 옵니다. 자, 읽어보세요. 11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죄를 지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아멘. 찬송을 됐습니다. 됐어요. 11절만. 어디에 숨겼다고 해놨습니까? 어디에? 마음속에. 머리에가 아니고, 이게 생각 속이가 아니라 마음에다가 새겼어요. 뭘 새겼습니까? 뭘? 주의 말씀을. 정말 그동안에 학생자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말 이 뇌 공간에 어마어마한 지식을 쌓아놨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음에 아무리 머리에 많은 것을 쌓아놔도 요 마음에 이게 공허해지면은 이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절로 방황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뿌리가 없는 거죠. 뿌리가 여기 어마어마한 지금 나무 위는 당근 나무 위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져 있는데 마음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없어요? 뿌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방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마음에 간직했다, 숨겼다 이렇게 됐습니다. 간직했다는 건 뭐냐면 숨겼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의 뿌리를 숨겨 있어야 됩니다. 땅 밑으로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렇죠? 땅 밑으로는 안 보여요. 마음속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인 지식은 여기에 아무리 많이 쌓아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주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주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아멘. 지켜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멘. 그 말씀 보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또 청년들이 또 오세요.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기 전에 뭉텅뭉텅. 아멘. 멀리서 좋아요. 요즘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목포도 얼마나 좋아요. 미국까지 떨어져 있어도 숙제. 학교에서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숙제를 줘서 리포트를 쓰고 말이야 논문을 쓰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그런 반장을 한다면서도 그 열성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마음에 잠언 31장 30절. 이거 우리 젊은 형제들 이 말씀 붙들고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었습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했죠.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잠언 31장 30절. 호의도 거짓되고 이 호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호의, 호감. 마음에 들게 하는 거. 옆에 이렇게 여친 보면 아주 그냥 마음에 들게 하는 호의 이 뜻입니다. 호의라는 게 그 뜻이에요. 친제, favorite, 친제. 그게 뭐라고 해놨습니까? 거짓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유리하게 해주려고 아주 쏙 빠지게 하려고 상냥하게 그 뜻입니다.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게.
마음을 사로잡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인을 얘기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것도 거짓된다. 그냥 매력적인 것, 요염함, 아름다움, 외모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헛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은 뷰티도 거기 있지만 여기에 요 단위에 소속되는 단어들이 한 단어만 있는 게 아니고 영어에 소속되는 단어들이 참 있습니다. 참. 네. 여성의 아름다움, 매력, 여성이 관계되는 단어 얘기 다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름다움, 여성의 아름다움, 용모, 요염함, 매력적인 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엘리건스, 또 들어갑니다. 우아함, 세련된 것, 그런 모습.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헛된 것이다. 속지 말라는 뜻의 결국은 여러분, 속인다. 여성들의 그 외적인 아름다움이 속인다고 하는 것은 그릇된 판단, 오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난 너무 사랑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그냥 너무 나쁘리는 게 그냥 완전히.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때는 외모에 의존하지 말아야 돼. 왜? 외적 아름다움은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더러운 손, 즉 결국 불신의 손으로 다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깨끗한 사람, 깨끗한 손, 깨끗한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이 보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으면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상당합니다. 조그만한 부분은 그렇지 않냐? 근데 조그만한 부분 괜찮지 않겠냐? 그냥 조그만 정도, 한 부분 정도로 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조그만 정도는 창세기에 보면은 사탄이 이브에게 지식의 그 욕구에 조그만 구멍을 하나 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온갖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믿는다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중요한 부분은 그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되어서 나를 움직이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깨어서 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마음 속에다가 숨겨놓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살게 역사하셔서 삼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매력적인 것도 거짓된 거다. 아름다운 것도 헛된 거다. 그동안에 육적인 눈으로 인하여
세상의 왜곡된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정말 특별히 형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곳에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다고 느꼈으면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씻게 하시고 정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주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씻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숨겨서 주께 범죄치 않는다 하였습니다. 주님, 이 땅의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자기 위치에 정말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자들은 있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남자들이 적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왜곡된 아름다움과 왜곡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쏘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안에 형제들의 특별히 마음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적으시게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성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자들이 형제들이 더 연약한 그릇인 아버지 하나님 여인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올바르게 고쳐줄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의 지배자에 다스리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고쳐줄 수 있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을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귀한 것들 젊을 때 빈마 575장.
끝까지 싸워라. 아멘. 앞으로 아름다움은, 외적 여성의 아름다움은 전쟁터예요. 싸움터입니다. 싸워야 되는 대상이에요. 보고 즐기는 대상이 아니고, 다음에 보고 즐겨야 할 대상이 아니고, 아름다움은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여성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 여성의 뭐예요? 아름다움. 여성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더 연약한 것이 아니지. 보호의 대상이. 여성은 보호의 대상이지만 여성을 미혹하는 외적 아름다움은 싸움의 유혹으로 넘어갈 대상이 아니고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남자들에게 동일한 겁니다. 누구든. 이 땅의 젊은이들을 주님, 제 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젊은이들이 주님 말씀을 붙들고 외적 아름다움과 그 유혹과 싸워서 주님 이길 수 있는 길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혼자 있을 때에도, 외로운 방에 혼자 있을 때, 컴퓨터와 함께 혼자 있을 때도, 인터넷과 함께 혼자 있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주님 주시오. 잠언 30장 31절 말씀. 마음에 실이 쳐서 호의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들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젊은이들, 특별히 청년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가정이 주님 하수꾼이 우리의 경사가 허사라.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이 훌륭하게 키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주님 우리 부모와 특별히 아버지들은 자식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부모로서 자식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로서 잠언 17장 6절에 있는 자식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들이 자식의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 될 수 있는 주님, 아버지들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아버지가 될 예비 청년들을 주님, 예비 아버지들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이 된 형과 있었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자들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자들이 누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스리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육적인 유혹에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주님 심겨서 다스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내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께서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남자와 여자와 가정과 자식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다스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 귀하고도 귀한 보석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우리 귀한 형제들과 귀한 자매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형제들은 1000명 중에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자매들은 1000명 중에도 찾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만드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삼가하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거절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대방을 통해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용감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친구에게도 또한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남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주님 찾아올 수 있도록 남자가 남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이 말씀 이제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실체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주님과 우리의 위치에 있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 주 예수 이제 주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주님 받았습니다. 이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주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